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고 있는데 우리 그 가운데 9절과 10절 우리 두 절만 한 몫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마음을 쏟아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속에 이번 한 주간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그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이 넘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는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꼭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구별된 삶을 추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래도 성도답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마치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지요. 어려울 때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업과 본업을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의 선교 여행 경비가 바닥이 나서 시장에 나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바울은 결코 그걸 본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비록 자신의 생업은 분명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본업인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업은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업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생업을 위해서 본업을 내려놓지 마시고 본업을 위해서 생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환락의 도시에 거하면서 음란에 붙들리기도 쉬웠지만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돈에 붙들리기도 쉬웠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언제나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내 심령 가운데 속에 흥황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 안에 주야로 묵상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이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삶, 늘 사모하며 말씀에 더욱더 첨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조가 1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대단한 무기를 주시고 지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절실하게 간구하고 있는 그거 한두 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또 어디에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일 때가 있지만 다시 말씀의 자세 기도자 눈을 씻어내고 보게 되었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곁에 계시는 것이지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재정적인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니까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영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도 다른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만 딱 주시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이 성 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네 눈에는 이 음란한 도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도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할 때 낙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주여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소리냐? 이 성 중에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한 것 같은 이 성 중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이 음란한 성 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너 혼자가 아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고통스러운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넘어가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느끼면서 힘을 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도 허다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싸움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모든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그 사이에 접속사 so, 그래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1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생 중에 너만 아니라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가장 사역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한 거 가장 길게 했고요. 그 다음이 이 고린도예요. 여기서 1년 6개월을 사역해요. 다른 곳은 몇 주 정도 있었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1년 6개월. 어떻게?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곁에 너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하고 말씀 한마디 해주니까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는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예요. 환락의 도시예요. 영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곳이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속히 떠나고 싶은 도시이지요. 근데 주님이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말씀 해주셨더니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만큼 악하니까, 그만큼 견고하니까, 그거 깨뜨리려고 더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얼마든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만 분명해지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넉넉히 버텨내지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만 딱 해주시면 그곳이 아무리 악을 골짜기 같은 빈들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능히 버텨내고 능히 견뎌내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모습은 바울이 고린도 안에서도 구별된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눌리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이 이 바른 것까지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 그죠?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것까지 기록해 놨나? 사도 바울이 머리 한두 번 깎았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만 굳이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고 있느냐?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 깎은,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그 사건은 그가 일찍이 했었던 서원과 관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서원을 했겠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마음으로만 그냥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별하기로 서원을 하는 것이지요. 몸을 구별해서 아예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것이 석 달이든 3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 정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3절, 첫 번째로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5절, 서운한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머리를 기름으로 나실인 서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6절, 시체를 가까이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운한 나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3절,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8절, 그러고 나서 회막에서 나와서 그 문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아요. 회막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앞에서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자름으로 나실인 서원을 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지,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에 왔을 때 머리를 깎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떠나게 되어지는데 18절을 보면 수리아로 떠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겐그레아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자르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딱 도착을 했더니 그 도시가 너무나도 음란한 거예요. 문 밖에 나가면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온 도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나실인의 서약을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음란한 도시에 머무는 동안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같이 음란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약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는 것이지요. 그 길러가는 그 머리를 보면서 내 마음도 계속 새롭게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나실인 서원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음란한 땅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도착하니까 하면서 드디어 머리를 깎아요. 무슨 말이지요? 바울은 어떻게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저 그냥 마음으로만 저들에게 휩쓸리지 말아야지, 저들의 음란 가운데 영향받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예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 나실인 서원. 우리도 서원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서원하면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서원하는 거 두려두려워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결심을 꽉 붙들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취소할 수 없으니까 서원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의 품에 딱 있다가 대학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그래도 이 가운데 청년부에 속해서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그래도 그렇지만 군대에 딱 입대할 때 또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한국에 있다가 외국으로 유학할 때 또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직장생활 딱 시작할 때 또 얼마나 흐트러지기가 쉽습니까? 그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에는, 2년 동안에는, 첫 번째 직장에서는 이러면서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특별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특별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 특별한 서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바울이 또 어떻게 살았느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8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게 되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 거냐, 조금만 더 머물다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청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지? 내가 6개월 있다 돌아오겠습니다, 3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지요? 범사에 모든 일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은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이런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계획만 딱 세우면 그대로 될 것처럼 호언장담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마치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로 수시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직 그 분별된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도전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에도 바울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끝까지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안디옥이 어디지요? 자신을 파송해준 모교회가 있는 곳이 안디옥이잖아요.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22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이 끝이 난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갔어요. 계획에도 없는 그 유럽 땅으로 가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역, 감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사람들한테 정말 돌에 맞고 던져지기도 하고 죽은 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2차 선교행이 끝난 것이 너무도 애매해요. 그죠? 쓱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2차 선교행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곧바로 3차 선교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2차 선교행하고 3차 선교행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쉬었는지 몇 주를 쉬었는지 몇 달이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애매하게 2차 선교행이 끝나고 3차 선교행으로 바로 곧바로 들어가요. 근데 왜 그렇게 급히 떠납니까? 3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행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그게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요. 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되니까. 정말 놀라운 열심, 열정 아닙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치지 않는 영혼 구원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으로 이렇게 많이, 이 땅의 교회들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쳤다는 표현이에요. 지쳤다는 표현. 그걸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지쳤다는 그 표현 바로 그 뒤에다가 뭘 붙여요? 이제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사용이 되어서요. 지칠 수 있죠. 얼마든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쳤다고 해서 그것이 중단하는 사인이 아니고 쉬라는 싸움일 텐데, 쉼표를 찍지 않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로 지쳤다는 표현이 burn out 되었다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한때는 막 불타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타버려서 이젠 더 태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게 되었으면 지금까지 내 열정을 막 태우던 것들이 무엇이었지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이었어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성품, 이런 것들이니까 그건 다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번아웃 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불타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치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으리라.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번아웃 되었다고 말하는데 또 불이 막 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잠깐 2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힘과 열정을 또 공급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가족 구원의 사명이든지 아니면 자녀 양육이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주의 뜻에 맞게 경영하는 것이든지 교회의 사역이든지 결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또다시 공급해 주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기필코 완수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연약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능하게 해주셨노라고 감격적인 간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다 맞춰놓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생일날 아버지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장례식 날,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급해준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다가 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